저와 함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이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지체들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월 1일에는 새로운 목표와 또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예배가 삶의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늘 새롭게 하고 우리 삶에서 아직 버리지 못한 이의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는 항상 예배 회복을 통해서 예배자들의 통회와 말씀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그가 갈멜산에서 800명의 바알 숭배자들과의 그 대결에서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예배 제단을 수축하며 기도함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뜻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배가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또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는 구약에서는 아바드, 그리고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하다는 의미죠. 어디에서든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 앞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워십. 그래서 이 워십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worth, 가치라는 거죠. 또 ship,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십이라는 것은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서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에 좀 휴가해 가지고요. 이렇게 남해라는 곳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햇빛이 이렇게 바다를 쬐는데 그곳에 또 막 바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태양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막 이 산을 구름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구름이 넘어와 가지고 그 바다 위에 그 구름이 가득 차고 또 바다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하늘에서 태양이 바다를 이렇게 비추는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다. 감격 속에서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우리가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그 구속의 사건을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드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장 크게 빛나고 있을까요? 그런 자연, 그리고 우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우주, 우주 너무나도 놀랍죠. 이 은하계 여러분 직경이요, 빛이 몇 년 동안 간 줄 아세요?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한 5천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빛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직경만 가는 데에서도 몇 년을 그런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제가 알기로 10억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지도 않고 감탄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라게 돼요. 가까이만 바다만 가도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친방을 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의무로 왔어. 네가 입원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의무로 여기 왔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무로 왔다고 하면은 예, 씁쓸할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을 때가 내가 너를 기뻐해서 여기 왔다 했을 때 존경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단지 그냥 의무로 왔다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그냥 의무로 여기에 예배드려 왔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 어떤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듯이 메마른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화려한 예배당이나 좋은 프로그램 또 인간적인 그런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삶에 대한 태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가 되었을까요? 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양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 가인은 농산물로 하고 또 아벨은 양으로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 걸까요? 농사 짓는 이 농사에 대해서는 이건 부족하다. 그리고 양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좋다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물을 그러니까 양은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피 흘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신 걸까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자세히 한번 읽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4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이제 지났다라는 것은 추수가 끝나고 양을 돌보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가 이 희생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 시기가 지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감사의 지금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비교하면은 이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그 아벨의 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새끼. 성경에서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새끼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벨의 고백과 행위 그리고 그의 이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생명의 탄생을 경유로하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알 수 있는 이 표본은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히브리어로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최상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일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배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경배하며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존재와 그 제물이 함께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인격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물만 드렸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은 우리 마음의 지금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오늘 또 현장으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집에서 또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이랑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이거로 충분하다. 그리고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도 없고 기뻐함도 없이 그냥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6일의 삶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6일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6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6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으신 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아멘. 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예전처럼 현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배 드리기 힘들어. 코로나로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2021년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들이 늘 전부 그냥 이 땅에 막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막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막 이야기하는 게 날마다 정말 죽겠다 막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담대함을 얻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6일간 주일뿐만 아니라 6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와 또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분이엘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정말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이엘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